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899년 영국이 아프리카 최남단 아프리카 공화국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자 이에 반기를 든 온주민들이 이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온주민들과 영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역사에서는 보호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호전쟁 중 온주민층에 있던 한 병사는 아주 이상한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죄명은 바로 낙심죄, 사람을 낙심케 했다 하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네이디 스미스라는 마을이 이제 영국의 침공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영국군의 힘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지, 그리고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리고 또 그들의 공격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겹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이 없구나. 영국의 힘이 그렇게 강하고 이미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을 죄목으로 해서 기소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낙심케 만드는 것도 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살 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낙심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니다. 염려 마세요. 힘내세요.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 불러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련의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생각하게 될 유혹이라는 차원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란 일반적으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유혹이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하자면은 테스트, 우리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적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수업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시련의 배후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유혹이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사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그 목적이 파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주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과오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시인의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혹의 차원에서의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유혹에서의 승리하는 길, 바로 이것입니다. 유혹의 차원에서 이 시험은 14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욕심을 건전한 욕망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은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탐식은 죄입니다. 잠을 자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죄가 되는 것이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귀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남자임을 증명하여 주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욕심은 열망이나 또 열정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밑바탕에는 이처럼 어느 정도 사람의 궁극적인 긍정적인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같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같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처럼 긍정적인 욕심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욕심의 가장 큰 특징은 자라난다 이것이에요.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자란다 이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욕심이라도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점점 과해지고 과격하게 되면은 과한 욕심은 결국은 죄를 낳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신앙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욕심이 자라다 보면 탐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탐욕은 재물에 대한 멈추지 않는 욕망을 말합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 재물, 돈을 더 가지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돈은 탐욕을 확실하게 만족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 탐욕은 교만, 시기, 탐식, 분노, 정욕, 나태와 더불어 7가지 대죄에 그렇게 속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죄가 크고 어느 것이 죄가 가볍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수도원의 교부들과 중소의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7가지 대죄는 다른 죄를 낳는 뿌리로 여겼어요. 이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물이 계속 흐르면은 바다가 채워질까요?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도 바다는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이 독은 채워주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며 결코 채워주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향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향할 때 그것이 탐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탐욕에 대해 경고합니다.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또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탐욕이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고 우상 숭배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성경에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에서 취한 노획물을 빼돌려서 자기 집에 숨기는 죄를 범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헌금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 하다가 즉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무수히 많은 곳에서 탐욕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탐욕이 무서운 것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혹은 유혹을 만날 때 사단이 우리 속에 자꾸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분이라고 너를 믿고 있어? 그렇다면 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왜 너는 자꾸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꾸 우리 안에 이미지를 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기에서 회전하는 그림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은 빛이 어떤 사물을 비칠 때 어떤 위치에서 또 어떤 각도에서 비추냐에 따라서 사물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앞에서 조명이 있습니다. 천장에서 조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지만 양쪽 옆에서 또 조명이 있어요. 어느 쪽 조명을 더 밝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또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빛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식이나 월식도 태양이나 지구나 이 달의 위치에 따라서 수치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사와 선물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을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할 사실은 모두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는 죄하고는 어려움이나 더구나 시련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그 어려움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불치의 이 난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절대로 못 고치고 고생한 병이었습니다. 그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때로는 죽었던 사람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다면 그 가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히려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함이니이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동안 내가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련이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비롯한 수많은 은사들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때 나를 사랑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밀어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사단이 주는 이 달콤한 죄악의 낙을 더 즐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그렇다 보이지만은 사단이 주는 것은 결단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후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단이 보여주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쓰디쓴 상처와 아픔을 다윗 생애 속에 남겼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한 이후부터 다윗 왕국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노년이, 다윗의 석양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배반과 반역으로 다윗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와 반대로 요셉은 사단이 제공하는 눈앞의 찬란한 미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더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단이 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빈칸에 여러분들을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무엇만 있으면, 무엇만 된다면 더는 소원이 없다. 잠깐 빨리 한번 채워보세요. 마음속에 채우셨죠?
여러분 무엇을 적어 넣으셨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칸에다가 무엇을 넣을까? 야, 돈이 10억,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 1000억이 있으면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승진만 하면은, 합격만 되면은, 내 병이 낫기만 하면은, 아이고, 복권만 맞으면. 요즘 코인, 코인 값이 똥값인데 이때 사놓으면 좋을 것. 코인만 오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러지요?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 개가 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이 있어요. 한 가지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목사님께 이제 지우세요. 어느 날 목사님께 주보를 하는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가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래서 인쇄소 직원이 또 질문하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주일날 아침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하는 동안 주보를 확인한 결과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을 몇 번 되뇌더니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바람에 설교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후로 목사님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너무 많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것에 우리는 놓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거 갖고 충분하겠어? 안 돼. 부족하잖아. 너 이것도 필요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결국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끊임없는 욕심을 우리가 부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구원의 도리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지만은 그럼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서
잇대고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르면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모든 좋은 은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면은 결국 우리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 하나님만 내 편이면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해, 이것이면 대답이 끝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 하나님만 내 편이면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해.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